심순덕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낭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게 될 땐 대부분 부모님은 이 자리에,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어느 날 한밤중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엄마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엄마를 본 거지요. 어린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엄마, 어렵고 힘든 가정의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엄마로서의 한없는 삶의 무게를 그때 잠깐 엿본 거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진즉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세월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잘해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대상들이 이 땅 위엔 존재하지 않는 그때에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 정의를 해보면 뭡니까? 낳은 자식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후에 생을 마감하는 존재, 이게 바로 부모가 아닐까? 어릴 때는 우리 부모가 대단히 큰 존재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거역하기 어려운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런가 하면 큰 산처럼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였어요. 근데 내가 나이를 먹고 내가 결혼을 하고 우리 자식들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내가 우리 부모들이 걸어갔던 그 인생 비슷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알고 보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참으로 약한 존재였고 참으로 외로운 존재들이었구나. 그걸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에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뭡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집안을 끝까지 걸머져야 하는 가장 아닙니까? 그 가장의 어깨에 매여 있는 이 삶의 무게를 우리가 어렸을 땐 도저히 짐작할 수가 없지요. 철없는 시절에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를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하는 부모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들이
여기저기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실상은 알고 보면 나쁜 아버지였던 것이 아니라 그저 약한 아버지였고 힘든 아버지였을 뿐이지 않았을까. 오늘 굳이 18절, 19절 엮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내와 남편, 이 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둘 사이에 갖는 인간관계에도 뭔가 공통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부모-자식 관계하고 비슷한. 그래서 하나로 묶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 부부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아들, 딸, 엄마, 아빠, 이걸 부모-자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걸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가족이라고 부르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들, 내 가족.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 세상에서 가장 애틋한 감정이 솟아나오는 대상들, 내 가정이지요. 여기에 이유를 달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참 역설입니다만은 묘하게도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불렀어요. 불가사의한 관계, 이게 바로 가족이다. 누구보다도 아끼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래서 생각해보면 서로 떠나지도 못해요. 평생을 묶여서 사는 것 아닙니까? 이 땅 끝까지 불가사의한 관계, 이게 바로 가족이다. 한마디로 애증이 얽혀있는 관계,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인 양창순 박사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4가지 가족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족관계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편한 사람이에요. 내 자식, 내 엄마, 내 아빠, 세상 누구보다도 편한, 그야말로 거칠 게 없는, 눈치 안 봐도 되는,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 성이 달라요. 아들 딸 성이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욕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건 뭡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욕구를 표현해내는 최초의 집단이 가족이지요. 그저 신경 안 쓰고 남 고려하지 않고 내 내키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족을 막 대해도 가족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오해는 가족에게만은 내 감정을 다 표현해도 된다. 여러분 됩니까? 기쁜 감정, 좋은 감정, 사랑하는 감정, 감사하는 감정 같으면 얼마든지 표현해도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가깝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여과 없이 나의 억한 감정, 분노의 감정, 섭섭한 감정, 날카로운 감정, 어두운 감정을 마구 쏟아놓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여과 없이 쏟아내는 그 감정의 화살 한번 맞으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영영토록 그 감정에 박혀버린, 가족에게 맞은 이 화살을 평생을 가도 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지요. 세 번째 오해, 가족관계는 매우 단순하다. 언뜻 보면 단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아들, 딸, 끝. 이게 가족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면요, 가족관계는 대단히 복잡하고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설키 얽혀있는 게 가족관계라는 거예요. 자,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3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럼 벌써 4가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 남편과 딸, 아내와 또 딸, 그리고 이 3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이런 인간관계 해서 벌써 4가지 인간관계가 생겨요. 근데 거기다가 아들 하나가 더 얹어지잖아요. 4사람이 되면 무려 인간관계가 11가지로 그냥 불어나요. 그래서 정말 11가지가 되는가, 내 가족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다 따져봤습니다. 다 줄긋기를 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11가지 인간관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자, 한 가족 대개 4사람을 생각하는데 이 4사람이 벌이는 인간관계의 총천연색 드라마가 무려 몇 가지나 되는가? 11가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다가 우리 한국 상황 같으면 시댁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친정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무한급수로 그 인간관계가 확장이 되기 마련이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가족끼리 맺고 살아가는 인간관계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아름답게 바람직하게 잘 굴러갈 수 있는 게 아니다. 4번째 오해는 가족은 내 모든 기대치를 다 걸어도 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난 뒤에 이제 호롤 단신,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자식에게 마저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이런 느낌, 배신당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이런 부모들 말이에요. 기대가 크면 뭐가 또 큽니까? 실망이 크지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고 분노가 커지고 피해 의식도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나이는 40, 50, 60이 되었는데도 일이 잘못될 때마다 자기 인생이 딴 길로 갈 때마다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을 여전히 부모에게만 전가하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가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온전한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란 기본적으로 애당초부터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온전하고 완벽한 부모였다면 이런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결혼합니까? 서로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고 부부가 되잖아요.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서 우리는 부모가 되고 말지요. 아직 부모로서의 갖춰야 할 것을 갖추지를 못한 상태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부모가 되고 말아요. 자,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부모에 대한 개념, 일반적인 아내, 남편에 대한 개념, 이걸 세상적인 개념이라고 불러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의 개념이라고 불러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개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개념의 핵심은 뭡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다른 가족에 대한 요구예요. 요구의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남편은 그래서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저 자식에게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요구하는 거지요. 여러분, 왜 서로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애틋해하는 가족끼리 갈등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까? 가족 관계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까지 벼랑 끝까지 가버린 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의 아슬아슬한 이미 깨져버린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가족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아끼면서도 이런 갈등을 회피하지 못하는 것인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요구만 하니까 말이죠. 상대방에게 요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족, 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사람, 내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니까 가족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게 채워지겠습니까? 과연 상대방이 이런 요구를 그때그때마다 만족스럽게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역량이 있겠습니까? 안 채워지죠. 못 채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섭섭해지기 마련이고 화나기 마련이죠. 여러분, 이런 가족 관계는 결국 항상 불만을 안고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을 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고 상처가 점점 커지기 마련이지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게 공통 원리예요. 여러분,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시면요, 공통 원리가 뭡니까?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가족이 내게 해 주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 명령들이 다 누구에게 주는 명령들입니까? 다 나에게 주는 명령들이지요. 내게 주신 명령들이지요. 내가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모으고 계시죠. 내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내 된 자들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종하라. 남편 된 자들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 된 자들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비를, 어미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을 내 요구를 채워줄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가는 결국 가정이 아슬아슬하게, 위태위태하게, 어렵고 힘든 이런 가정,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옥 같은 과정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대신에 어떻게 보라고요? 인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가족을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라.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줘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명령에 이유를 달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머리로는 우리가 끄덕이면서 동의를 하지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지키려고 하면 말처럼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령형이니까 실행을 해야지요. 지키기 위해서는 전제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가 결국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 실천이 가능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자, 부모라는 단어, 자식이라는 단어, 남편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 뭡니까? 세상적인 개념이 뭡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천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뭔가요? 언뜻 우리 안에 각인되어서 새겨져 있는 이 단어들이 주는 느낌이 뭡니까? 일반적인 느낌 말이에요. 세상적인 느낌이 뭡니까? 부모는, 아내는, 남편은, 자식은 내게 필요한 뭔가를 끊임없이 채워줘야 하는 사람.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 동서고금에 이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라고. 자기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무엇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가장 최상의 것만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일 거예요. 옷이며 신발이며 가방이며 심지어는 스마트폰까지 그때그때마다 최신형으로 바꿔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일 거라고요. 그런데 부모는 뭔가 해드리기는 해드려야 되겠는데 값이 좀 나가면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고 선뜻 내키지 않고 이런 마음들이 자식들에게 있을 수가 있지요.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 심령이 다 비슷한가 봐요. 제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주면서 나를 그렇게 키워준 부모 심정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도 이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값비싼 물건, 좋아 보이는 물건에 딱 손을 얹고 고르반 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건 하나님께 드림받았습니다. 이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에게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 아까운 물건을 부모에게 양도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고르반 제도를 악용을 했던 일들이 유대사에도 많이 있었다. 여러분,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처럼 부부관계가 아슬아슬하고 부모 자식 관계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어버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족 관계가 망가져버린, 절대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이유가 뭘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가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자식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아십니까? 아내가 남편이 어떤 인간인가를 잘 아십니까? 혹시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의 표면적인 이해 아닐까요? 가족을 잘 몰라요. 부모를 잘 몰라요. 그 마음을 잘 모른다고요. 어떤 나쁜 습관이 있고 어떤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인가는 우리가 알지 모르죠. 근데 좀 더 깊이 실제로 그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깊은 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1대1로 그 인격을 맞대면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잘 몰라요. 우리 부모를, 누구인지를. 그러므로 해결도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영 시인이라는 분이 쓴 시 중에 따뜻한 봄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기화 요초가 만발하지 않습니까? 꽃 구경 가기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근데 이 시에다가 장사익이라는 시대의 소리꾼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이 곡을 붙여가지고 타이틀을 꽃구경이라고 바꿨어요. 가사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원래는 따뜻한 봄날이에요, 타이틀이. 참 긍정적이고 밝고 아름다운 시처럼 생각이 되지요. 근데 내용은 대단히 슬픕니다. 대단히 비극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등에 업고 깊은 산속을 엄마를 이제 버려두고 오려고 말이죠. 예전에 그런 고려장 같은 제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는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허덕거리다가 결국은 마지막 결정을 이렇게 하는, 그걸 시로 표현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따뜻한 봄날. 어머니 꽃 구경 가요. 내 등에 업히어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구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 구경 꽃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 구경은 안 하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시나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어머니를 마지막 등에 업고 거짓말로 속여서 꽃 구경 가자고 했더니 이 속 없는 늙은 어미가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다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돌을 지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어머니가 드디어 눈치를 챈 거지요. 아이구머니나. 그 다음부터는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버리더니 하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가면서 계속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길바닥에 뿌리는데 그걸 보면서 아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요. 지금 뭐 하시나요? 꽃 구경 안 하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시나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이 어머니는 혼자 남겨지는 두려움보다 아들이 돌아갈 때 산길, 길을 잃고 헤맬 것을 더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야 이 실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를 키우면서 실수도 많이 했을 겁니다. 잘못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그리고 원치 않았지만 상처도 많이 주었을 겁니다. 근데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들아, 내 아들아, 똑같은 심정 아니었을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현재 독거노인이 130만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1.2%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말 붙일 데도 없고 점점 몸은 늙어가는데 죽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성큼 다가서는데 마음 의지할 데가 없는 홀로 된 사람들. 여러분, 나도 나이를 먹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고 부모가 늙으면 결국은 내가 부모의 울타리요 버팀목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생명호흡 다하는 날까지 결국은 내가 안고 함께 데리고 가야 할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어렵지 않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분명한 명령, 이것부터 좀 실천을 해보기로 결심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할 대상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